오늘은 로마서 1장, 오늘 서론으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 같이 하죠.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당신을 보니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첫 번째 제목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멕시코 모렐로스 지역에 한 청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발렌틴 토렌데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복음을 들고 그 미개척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토렌도스가 거짓말을 하고 지역을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렌도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못마땅한 주민들은 화가 났고 그래서 어느 날 몇 명의 무리들이 그를 잡아다가 산으로 끌고 가 땅을 파고 거짓말을 하고 지역을 혼란시킨다고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렌도스는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성경책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으나 심판날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때에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받고 토렌도스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흥분하고 나를 뛸던 이들이 언제부턴가 숙연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때다 싶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처럼 완벽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때로 흥분도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도 하고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나를 멸망의 대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자기 독생자를 그 멸망의 대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토렌도스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립을 해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얘기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피조물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1장 2장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토렌도스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토렌도스 머리에 권총을 대고 죽였던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우리 집에 가서 더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깨닫고 그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더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화가 왔다는 것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와서 목이 잘리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이 보스턴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무디가 그 청년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을 살다가 거대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 세상의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는 이 목회자, 그 목회자 수많은 영혼들을 낳게 한 이 목회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후에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되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평신도였던 교사 킴볼이 무디를 낳게 하고 무디는 또 하나의 위대한 신학자 프레드릭 메이어를 낳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는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이 윌버른 체프먼. 이 제이 윌버른 체프먼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됩니다. 이 윌버른 체프먼이 어느 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를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YMCA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봉사하던 이 빌리 선데이가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부흥집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 간증을 듣고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해요. 한 위대한 목회자가 또 하나 탄생한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 신앙인들이 또 그 다음에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신앙인들이 또 그 다음에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주님 오늘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립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오고 우리의 자녀에게서도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신앙의 거목으로 재탄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지피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를 듣는 동안 내내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을 내내 열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정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어땠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어떻게 토로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첫째는 아닌가요? 첫째는 유대인이래요. 또 하나 헬레인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은 제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서 저 생명자로 옮겨놓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그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이 능력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들고 로마 교회로 달려가서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이 복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절실히 필요한 자는 누구냐? 어떠한 자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입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모르는 불신자들이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달려가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될 1차적인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려고 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1차적인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정말 신자들에게 보낸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을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누구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함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믿는 자,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 마음을 한번 봅시다.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15절 나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불신자가 아닌 먼저 신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주고 싶어 했었는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했는가? 이미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왜 다시 이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쓸 때 로마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교회는 1년 된 교회도 아니고 2년 된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20년이 넘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전통 있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는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왜 다시 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이 사도 바울은 원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로마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학자는 교회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신자라고 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신자가 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 로마 교인들은 은혜는 있지만 교리에 약했다. 그래서 이단이나 타 종교나 철학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맥을 추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가고 싶어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했는지, 로마교회 성도들은 왜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었는지 이유를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왜 보고 싶어 하느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믿음을 경고한 믿음에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복음을 전해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뭐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은사가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신기하느냐? 여러분들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너에게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15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게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 믿음을 경고케 하고 경고한 믿음 위에서 너희들이 안위함을 누리도록, 안전함을 누리도록, 평안함을 누리도록, 행복함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왜 이 복음을 능력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아니? 이방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케도니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의 일꾼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로마교에서도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래서 일어나서 썩어가는 이 로마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들려고 싶었다고요? 그들에게서 경과 믿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 믿음 속에서 안위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멸망의 죄로 떨어지는 나를 구원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 이 복음이 로마에 왜 필요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신을서를 보낼 때 로마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발달시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 없이,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에 로마를 최고의 문명으로 발달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시 전체에다가 수도와 하수도를 완벽하게 설치해서 백성들이 아주 용이하게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교통편도 아주 최상이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속하게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손색이 없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또 그 당시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막강한 나라였어요. 최고의 나라, 최상의 나라,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발달된 나라, 뭐 하나 부족하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풍족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고 죄악으로 넘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로마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다 보니까는 뭐 아쉬울 거 없다 보니까는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기 시작했어요. 부패져 갔습니다. 문란해졌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졌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7절 아주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 아닙니까? 동성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일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 중에서 이 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악한 건지 금방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여러분, 거대한 로마가, 그 막강한 로마가 나중에 붕괴를 해요.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성애가 그 시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목사 중에서 동성연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TV 보셨습니까? 어느 목사님 나와서 자기 아내를 소개했겠다고 나오는데 남자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못 나가요. 눈도 못 보는 거예요. 뭐 남자께 서로 주물럭거리는데 이건 오금이 저려가지고.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이 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져 가냐면 지금 어린아이 교과서에 동성애를 집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성연애를 아름답게 스토리로 만들어 꾸며서 새맑게 자라나는 애들 머릿속에 세너시 교육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자녀의 믿음을 경격해서 안위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능력을 듣고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진리의 징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가 또 얼마나 악해졌냐 하면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으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참 지혜롭다로 말하지만 가만 보니까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왜? 더 많이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찬양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꿈꾸는 그 시간보다 나는 TV를 보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더 좋고 나는 물질을 보면서 저축하면서 쌓아놓는 그 돈을 보면서 더 기쁨이 누리고 이게 바로 버러지 같은 형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데 우리들이 이건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 28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보니까 삶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 아니면 명예 다른 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보면서 이거 다 나네? 저는 이걸 봤어요. 야, 이거 지금 4개 하고 있네. 여러분,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손에 쥔 것이 많고, 풍요로움은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없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짓누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능멸하고, 멸시합니다. 더 무정한 자가 되고 더 무자비한 자가 돼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인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로마인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최고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속으로는 병들고 문드러지고 썩어는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사회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회를 회복하려면 단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타락한 도덕과 타락한 윤리를 회복시키면 돼요. 그러면 타락한 도덕과 타락한 윤리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려면 뭡니까? 이게 로마가 자랑하는 최고의 문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가 내세우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그들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경제라고 하는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의과대학에서 최고의 한의사가 최고의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약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문명을 발달해내는 대단한 두뇌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든 영혼 고칠 수 없고 죽은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부패한 자이든 다 구원하기 이르게 하는 그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어떡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떡하든지 너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 이유를 얘기했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보고 싶어 했을까?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을까? 어떻게 하면 가려고 애를 썼을까? 그대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 경관 믿음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어져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 그 지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로마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하면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나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고 나를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고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다운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소나무 침략에도 이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부터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두고 로마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저주의 죽음도 생명의 축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해서 다시 살리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 깔바르트는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파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inbreaking. 이걸 얘기하면 우리 오선 이사님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inbreaking이 뭐냐면 마치 강한 드릴의 칼날이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는 inbreaking. 드릴이 강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은 강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뚫고 들어가 수술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서신에서보다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교회 중세교회 막 타락해 가는데 그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자들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신앙의 거목들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거목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5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사람.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500년 만에 나오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썩어지는 중세시대에 교회를 다시 초대교회로 돌려놓는
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목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방탕자였다 그러고, 날라리 신자였다 그러고, 술에 쪄들었다 그러고, 음욕과 그 음란에 빠져서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불신자였느냐?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였는데 방탕했다라는 거예요. 신자였는데 날라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였는데 술에 쪄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였는데 그는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명색의 신자인데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한심하고 못나 보여서 방황과 방탕을, 갈등과 고민을 같이 반복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써요. 죄를 할 때는 즐거웠는데 하고 나서는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부르는 노래에 귀에 딱 들어온 겁니다. 라틴어로 톨레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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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네게, 이 뜻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것은 전혀 어거스틴에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망치로 뒷머리를 땅 치듯이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성경책 아무나 들고 아무나 펴서 읽었어요. 아무나 펴서 딱 읽었는데 웬걸 그게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다가 13장 11절에 와서 쾅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함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광섭처럼 어거스틴의 뇌를 친 것입니다. 미적미적되던 삶, 신앙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이중적인 삶,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신앙 안에 걸쳐놨다가 그래서 편안할 때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던 그 신앙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영적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읽어야 될 책입니다. 신학생들은 단독 이거는 필수고, 신학자들은 필수고, 신앙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한국 하나님의 도성. 자꾸 하나님 할 때 한국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네. 하나님의 도성. 영어는 City of God.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교 때 저는 필수로 읽었어요. 그리고 당시 팔레기우스 그 논쟁을 잠재워서 기독교를 보호한 아주 기독교 역사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로마서가 방탕자를 성자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구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의 영향으로 또한 신앙의 고목이 탄생됩니다. 누굽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과 달리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카톨릭의 사제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경건을 추구했는데 잘못된 경건을 추구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만 살려고 했고 심지어 죄의 문제는 고행을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에 가서 빌라도에 있는 층계를, 수십 개의 층계를 무릎을 기울라고 무릎을 내려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무릎에 탁까지 하고 피가 철철 흘러야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가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죄에 대해서 또 이게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늘 상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다른 성경 읽다가도 못 느꼈지만 로마서 1장 17절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루터 깨달은 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큰 진리를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되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그의 말씀 안에 그냥 딱딱하게 굳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강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살던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목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당시 카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구원은 더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이로 써가진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것을 사면 죽은 조상들도 천국 간다라고. 그래서 이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에서 복음이 살아나자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종교개혁에 선봉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를 잡아다가 화형대에 세워놓고 이 운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근거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화형대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거대한 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이 사람, 그냥 종교적으로 살던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아나고 생명력의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6세기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200년이 지나서 요한 웨슬레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알더스게이트 교회에서 루터의 강해 설교를 듣다,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크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칼빈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고 존 버년도 로마서를 통해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게 했고, 루터를 변화시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고, 요한 웨슬레, 칼빈, 존 버년을 변화시켜서 이 기독교의 한목을 이루게 했고, 지금도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자는 살리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다르게 하면 그 위대한 진리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를 가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루터, 칼빈, 존 버년, 지금의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로마서 통해서 국권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여 여러분들도 믿음이 견고히 쓰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소노마 지역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갱신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갱신,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가 이 갱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영적 붕을 일으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타오르게 합니다. 로마서는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전도의 열정과 헌신의 힘을 채워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를 쉬고자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은혜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말을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자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에다가 로마서를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시는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내어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다. 매일 영혼의 일용한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다루면 다룰수록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며 더욱 맛이 좋아지는 것이 이 서신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에센스라는 것입니다. 에센스. 여러분, 영어 에센스 들어보셨죠? 복음의 에센스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 그래서 순회표 신학자는 이 로마서를 계속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주에 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책 중에 책이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그래서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핵심을 알게 되고 그 맛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의 심장에 성령의 불을 지피우십시오.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무너져가는 가정을 새롭게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결단합시다. 오늘 시간부터 우리 로마서를 읽겠다고 결단합시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공부하는 동안에 복음에 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나 깊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확신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은혜는 체험했지만 그 은혜가 다시 식어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번 기회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지피우십시오. 은혜의 불을 지피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고목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은혜의 파도가 몰아쳐 신앙의 고목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